앞으로 오후 시간은 제가 우리 구역예배 교재, 가정예배 교재가 우리의 진리를 상세하게 풀어나가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 7번씩 다루기 때문에 나눔을 하기엔 적당한데 이 공예배 강의를 해나갈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가능한 다양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래서 너무 길겠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아가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주제 한 챕터씩 하면 6년이 걸리는 분량이 6년. 너무 깁니다. 전체를 한번 보고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는 게 반복해서 많이 파악을 해야 기독교 진리의 전체가 이런 모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게 그러면 그렇게 자주 제가 언급해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조, 벨직 신앙고백 이 내용의 실체를 한번 보자. 하나님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 교리에 심각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마련하신 전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 거기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공적인 고백.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인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무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걸 공식적으로 확정한 교회 회의. 그것도 일종의 신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온 소중한 교회의 유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장 완성도 높은 최종적인 위치에서 보완된 신앙고백,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걸어서 이룩해낸 문장이고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상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진주호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일생의 피와 땀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이 문장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셔라. 성령께서 이루신 일인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인 고백이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가? 왜 꿈을 꿨다고 막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교회 안에서 설쳐대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로 한 굳건한 신앙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맥이 뭐였냐면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우주 만물에 눈에 보이는 이 객관적인 세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유는 우리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보는 안목, 깨닫는 지혜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그 주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충분히 우주와 만물에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고 돌보심을 받고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 위에 꽉 찬 인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그 일 중에 제가 가끔 개는 훌륭하다?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훌륭한 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개들이 나옵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배은망덕한 개들, 함부로 무는 개들. 이제 오늘도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모습인가.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시바견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 종류가 시바예요. 시바. 이 시바견이 좀 그런 성향이 있다.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주인을 잘 몰라보고 이제 굉장히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는 개예요. 지가 주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을 이렇게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아주 웃겨먹은 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본성의 빛이 있지만 그 본성으로 알만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부정하는 사악한 인간의 존재.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가득한데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자,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9개월 된 시바견 블랙탄. 하지마. 그 머리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머리 넘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만 올려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거는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만져볼까? 그냥 머리만 만져보면 안 돼? 와, 이거 제대로다. 이 100% 뭐야 이거? 한 번만. 있어요? 네, 솔직하게 이렇게. 네, 가끔 무섭죠. 이제 살아가는 순간부터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잇몸을 보이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몽구가 이제 놀다가 귀여워서 머리를 만지는 순간 모르겠어요. 표정을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으로 일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일로 오세요. 제가 이제 몽구야. 이제 간식을 몽구한테 줬어. 그러면 몽구가 맛있다고 이렇게 먹잖아요. 먹고 이 손이 보통 일반 보호자님들은 간식 주고 이렇게 예뻐해줘요. 네, 그렇죠. 먹고 예뻐해주려고 하면은 왜 뽀뽀하려고 그래? 맞아요. 맞아, 그런 거. 이거 이렇게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한 점이 줘보세요. 내가 몽구야. 네. 몽구가 이렇게 좀 와서 관심 있어서 이렇게 냄새 맡았어. 근데 이 손이 이렇게 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만지면은 내가 냄새 맡는데 왜 건드려? 왜 건드려? 큰 건강. 네, 큰 공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떨어뜨리고 자고 있었어. 그 보호자님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보세요. 여기 지나가보세요. 이렇게 여기 자고 있었어 이렇게. 너니 내가 자고 있는데. 너니 내가 자고 있는데. 뒤로 가!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건달이 하는 건달. 영화에서는 건달이 있었어. 그래서 기분 좋고. 야, 한번 가자. 이런 거고 기분 나쁘면 이씨 너는 이씨. 이런 태도를 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님이 발목까지 아니어도 그래도 훈련사 정도는 돼서 계속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야 돼. 네, 그러면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환경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집이다 보니까 요만큼 했지만 이 근처에 있는 좋은 훈련센터, 훈련소, 훈련사 만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려고 이렇게. 네. 예, 저를 보십시오. 잘 보셨죠? 저게 우리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타락한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안 된다고 에이씨 뭐 뜯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 강훈련사가 이를테면 이제 비유입니다. 저 사람도 개의 마음은 저렇게 잘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나 저 사람? 예. 어쨌든 저 지금 강훈련사가 저 대먹지 못한 배은망덕한 개를 막 제압하고 다스리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멋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육의 자아를 막 제압하시고 그걸 항복하시도록 상황 속에 몰아넣는 것이고 이러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강훈련사가 어떤 것까지 하냐면 저렇게 개를 다뤄보잖아요. 얘가 도저히 이 야생성을 훈련받지 못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 물고 위해를 끼치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 주변의 동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도 줄 수 있는 그런 개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를 권고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다 승질머리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승질머리를 꺾으시기 위해서 정말 지치지도 않고 우리의 일평생을 붙들고 저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곱같이 얼마나 오래 버티며 130년 버틴 야곱을 마침내 굴복시키셔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에 반응할 줄도 아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내 인생이 호락호락 말랑말랑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면 돈 주고 지위 주고 성공 주고 형통 주고 말해서 기고만장하게 만들면 딱 저 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종인 줄 알고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외에도 진짜 구원을 주신 참신자라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성령님이 오셔갖고 저거 하시는 거예요. 제압하시는 나를 제압. 통제 훈련을 순종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가는 과정. 그거 제대로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순종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성화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과정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고 복종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스러워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에 막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피조물이 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어쨌거나 이미 펼쳐진 우주에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도 뚜렷한데 우리가 망가져서 못 알아보는,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짜증만 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그 문단 읽어줍니다. 예, 문단 전체를 읽게요. 시작.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교회에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원래 아담이 부패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냥 펼쳐놓은 우주와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증거들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시로 읊고 영광 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은 한 사람이 듣고 잊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자기의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육신의 부패와 망가지고 타락한 성품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속이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교회를, 성도를 견고하게 하며 온전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진 이 성경은 1.1획도 변개치 않는 매 시대 만화의 경건한 노력으로 원본이 흐트러짐 없이, 사본상의 사소한 실수는 있어도 굵은 맥락의 줄기에서 절대로 원본상의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되어 온 게 성경의 기록물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모든 면모를 보존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작.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완결시키셨기 때문에. 자, 인류 작가가 멋진 이 문학 작품을 딱 완결해서 탈고를 끝냈어요. 근데 어떤 동네 아마추어가 야, 이거 내 마음엔 별로 안 드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몇 페이지를 찍찍 찢어내고 자기가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 태초부터,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종말까지의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딱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 계시를 종결하셨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계획을 나타내는 진리의 계시를 종결시키셨다. 아멘.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뭐 문선명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박태선 같은 사람들, 그건 이제 고전적, 우리나라의 고전적 이단이고, 신종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만희가 있고, 정명석이가 있고, 안상홍이가 있고, 박옥수 구원파도 있고, 하여간 다 나타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단이 하는 얘기가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재림의 주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렇게 끼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성경의 계시를 종료하셨다. 성경의 계시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할 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서신서들이 계속 다른 구원의 주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문구가 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 이만희가 어떻게 끼어들어? 거기다가 제대로 이 계시의 완결성, 아무도 더하거나 빼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그런 이단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이 진리를 배우시는 겁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미 확정하시고 완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의 내용을
아무도 사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성경이라는 권위를 충만하게 알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진리를 배우려는 순종의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하는 이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실시간의 나타내심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시가 종결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느낌으로 그건 꿈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중에서 깊이 체험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우연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한 몇십 년 된 소식을 끊긴 사람한테서 뜬금없이 전화가 훅 왔는데 그 전화의 메시지가 내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답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늘의 뜻, 오늘 하루 동안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은 종결되지 않았다. 아멘. 진리가 훼손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가 확정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 진리의 뭔가를 변개를 가는 것은 종결됐고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안내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다.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듣고자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름이 쫙 끼치는 방식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대화 자체를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말씀에 내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실까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짧게 오는 거 짧게 필요한 거 금방금방 주시고 어떤 대답은 평생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나한테 아무것도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이 있고 뭐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니 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라가 그 말을 듣더니 또 나는 아닌가 보다. 아브라함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넘도록 이게 70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 아니었어요. 거기도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85세였어요. 그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인가 보다 그러고 자기가 빠지겠다 그러고 하가를 데려다가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애를 낳으세요. 이스마엘을 낳아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인 줄 알고 13년을 더 지냈어요. 13년을. 이스마엘을 잘 나눠온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13년 후에 또 다른 대답을 하셔요. 야, 종의 아들 말고 네 자유인의 아들, 자유로운 이 집 안방 주인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건 13년 후에 온 계시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20살 청년쯤 됐을 때 또 다른 또 주의 말씀 뭐라고 왔냐면 야,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 또 기가 막힌 명령이 내려왔다가 그 명령을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 열어주신 게 여기가 내 아들을 희생시킬 바로 그 장소야.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려고 죽이려고 폼 잡을 때 내가 멈추게 해줬지만 나는 내 아들을 이 장소에서 실제로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사면해 줄 거야. 이런 계시를 주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하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대답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내내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 교회의 겉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런 얘기가 툭툭 들려올 때 이렇게 간섭이야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지점,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귀담아 듣고 이제 하나하나 순종. 내가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순종을 하면 또 하나님은 가만히 입 닦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 작은 순종에 야, 네가 이번에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마음이 되게 기쁘다.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선물이 있고 이러면서 믿음의 안목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끄심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계시는 종결됐고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번 이 사항에 대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시고 항상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게 네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란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듣게 하셔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이 왜 기록돼야 되는가 필요성을 아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는데 두 번째 맥락은 2번입니다. 2번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공식적으로 추인을 받은 공식 기록은 어떤 범위의 책들인가?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2번 첫 번째 문장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책들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목록이 쫙 나오는데 이 목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목록이에요. 자, 이 목록은 노래로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끝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게 66권 성경이에요. 중간에 이게 몇 년 동안 안 불러봤던 거라서 중간에 못 부를까 봐 막 쫄았는데 여러분이 잘 불러주셔서 잘 지났어요. 자, 2번 끝났습니다. 자, 이 모든 책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아멘. 남자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면서 교황을 막 어떤 교회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엉터리 이단 집단.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외경이라는 주제입니다. 3번 시작.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참고 서적은 될 수 있어요. 외경들이 그 시대의 배경, 시대상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교회에서 교회의 총괄적인 역사에서 이 외경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경은 이런 필요해서 세워진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고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성된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쳤구나. 진리에 대한 계시는 그쳤구나. 그리고 목록은 이러이러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확정된 하나님의 성경이구나. 그리고 외경이라고 부르는 천주교가 쓰는 그 성경은 우리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 문서에 불과하다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되어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